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생명을 선물로 받는 제자의 태도란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이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손으로 또 잠언에 보면 지혜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해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쓸모없어, 여러분, 그런 인생 없습니다. 저놈의 자식은 쓸모없어, 그런 인생이 없다니까. 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귀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가 인간을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너무나도 연약하게 넘어갑니다. 무슨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너희 말 안 들으면 뭐 굶겨 죽여버리겠다 이것도 아니고, 뭐 번개를 때리는 것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까 봐 그러는 거야. 귀가 열릴까 봐 그런 거야. 이 말에 속아서 그 쉽게 죄를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태생적으로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넘치시는지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함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길을 다 열어주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 누구나 다 바로 그렇게 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 실존주의 철학자들, 흔히 대표적으로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도상의 존재다, 길 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해 가서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어떤 실존으로 어떤 특징적인 것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을 향하여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나이가 90인데요, 내가 100살인데 아니요,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도상에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된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우리 이게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신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 이런 거예요. 감리교인은 그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단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늘 날마다 끌어올려야 됩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스럽게 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걸음걸이를 합니다.
이제 막 아장아장 걷습니다. 이제 우리 저 교구의 전도사님이 이제 아기가 좀 태어나서 이제 막 걷는데요. 이렇게 벽 타고 막 걷는데요. 근데 그 걔가 툭 쓰러졌어. 그러면 어느 부모가 얘 엉덩이를 탁 치면서 이놈 자식이 아직도 그걸 못 걸어. 이런 부모 없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실수할 수 있어.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아름답고, 때로는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때가 나가 전도도 잘 못하고 찬송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완성을 향한, 이 성장해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를 제가 항해, 배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장은, 항해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발명한 것들 중에 아주 위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뭐 불이나 이런 건 발견이고, 발명한 것은 뭐냐? 바퀴를 발견합니다. 바퀴가 발명되면서 운송한다든지 물건을 옮긴다든지 전쟁의 역사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또 하나, 우리가 배를 타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노를 젓거나 아니면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각 이제 도시죠, 그죠? 근데 삼각도시를 발견하면서 내가 바람을 타지 않고 바람을 거슬러서도 갈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리적인 발견을 통해서 아메리카도 발견하게 되고, 저 남아프리카 저 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기술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파도를 헤치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고, 그 목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어차피 파도를 치게 돼 있어요. 비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항해 기술, 항해 능력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파도를 이겨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경제적인 어려움, 아픈 거, 관계 문제, 이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런 금방금방 쳐오는 파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교만해져서 오히려 타락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씩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늘 언제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고통과 고비를 아무리 이기려고 또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성경은 인간의 그 수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자,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 지혜자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도서 첫 번째 말씀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어떤 부자를 보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창고에 식량이 가득하고, 배부르게 잠잘 수 있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 생명을 거두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진작 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기도 응답을 좀 빨리 주세요.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좀 변화되기를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마음 바꿔주세요, 주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장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누가 성장이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변화하시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하십니다. 왜?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 누구를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발걸음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느냐, 주님은 아직 너희는 내가 다 열어놨지만 너희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와야 된 존재임을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2절을 잠깐 띄워보세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깨닫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것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하여.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깔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것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냐? 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다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고 6절 말씀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로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실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금방 본문은 처음에 읽었던 15장 32절의 말씀, 그 훈계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면 말씀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막 선포하면서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지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7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눈이 밝아진 건 먼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눈이 아주 사랑스럽고 반짝반짝하는 모습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지혜를 받을 때 그런 말씀이 온다는 거죠. 근데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야, 이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렇죠. 저희가 진짜 의학이 발달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뼈가 윤택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 뼈가 윤택하게. 뭐 뼈가 반짝반짝거린다는 소린가? 살이 덮여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반짝반짝 윤택하게 한다. 이게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윤기가 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넉넉하다, 힘이 넉넉하다, 풍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보자면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뼈나 척추 같은 게 그냥 기둥같이 서 있고 그냥 딱딱하게 있는 것 같지만 현대의학에서 뭘 발견했죠? 그 안에
신경이 있고 그 안에서 촉수와 같은 맑은 피를 생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영양분이 나가고 신경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사람은 신경이 오그라들고 촉수에서 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말라가는 거예요. 메말라갑니다. 제가 살이 자꾸 빠지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제발 좀 살 좀 쪄라 그러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살을 안 찌시는데 제가 어떻게 찝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게 많고 기도 제목이 많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뭐 교회가 일 많다 뭐 하다 막 그러지만 사실 담임자의 그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저희는 편안하게 사실은 주일날 예배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몇 명 왔나? 누가 빠졌나? 이게 속이 쓰려요, 이게. 저도 담임을 해봤잖아요. 처음에 목회를 담임해봤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마음이 쓰려, 그냥. 마음이 쪼그라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뭐 못 들어봤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생활해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나 내가 때로는 기도 많이 해야 될 거 있으면 이 마음이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드리죠? 좋은 기별,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면 좀 제발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힘든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목사님도 전사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뼈가 마를 듯이 기도한다니까. 그러면 좀 응답받은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자기들끼리만 입만 포크하지 말고, 집에 가서 우리 응답받았다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회식하지 말고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목회자들이 그거보다 즐거운 게 없어요. 기쁜 게 없어. 목회가 보람이 있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우리 교구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진짜 십몇 년 동안 제가 처음에 제 교구를 맡았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3년 동안 며느리가 임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를 맡자마자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임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그 며느리야, 며느리. 딸도 아니야, 며느리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임신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맙다고. 근데 권사님이 서울에 이제 자녀들 키우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권사님도 며느리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임신이 안 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쌍둥이가 임신이 됐네. 할렐루야, 너무 잘 됐다고 막 했는데 첫째가 죽었습니다. 뱃속에서. 첫째라기보다 쌍둥이가 배 안에서 하나 죽었어요. 그리고 양수가 터지면서 둘째가 감염이 되고 산모도 위험하게 됐어요. 근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권사님 보면 미안해가지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은 괜찮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얘기만 계속 듣다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전사님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좀 좋은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 넉넉한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쁜 소식, 기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다 전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뼈가 마르지 않고 기쁘게 살고 이렇게 하려면요 하루에 그렇답니다. 제가 읽어본 책에 이런 거예요. 3번 크게 이렇게 목젖이 보일 만큼 막 배가 아플 정도로 3번 크게 하루에 웃으면 아주 건강해진대요. 한번 웃어보셨어요? 오늘 하루? 오늘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그냥? 배가 아플 정도로 웃으면 좋대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만 아는 거. 하루에 10가지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이런 웃음과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서 얻겠냐?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야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죠. 감사도, 그래서 그냥 감사가, 그냥 입으로 하는 감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 도덕성 없는 감사라고 그래요. 도덕성 없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사꾼들이 손님이 오면 아우 손님 어서 오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이거는 무슨 웃음이죠? 내 물건 사달라 이 소리지. 거기에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장사꾼으로 다 팔라고 하는 거지. 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기생 계세요? 기생? 안 계시죠? 기생이 손님이 왔어. 아유 손님 어서 오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이것도 자기가 기뻐서 한 겁니까? 아니, 그냥 하는 웃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웃음을 줘야죠? 이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거기에다가,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벌써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부어줘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쌓이면 그 안에 넣을 게 없어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왜 감사하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장사역자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목자들에게 드렸는데, 때로는요 태도가 본질일 수 있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예배를 내가 경건하게 드린다고요?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면서 자세를 이상하게 하고 폼을 이상하게 하고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도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왜 그러면 상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면 각 딱 잡고 계실걸?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와서 이 성전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너무 편했어요? 여러분,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죠. 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너무 친하다고 서로 반말 까고 이러면 됩니까? 그게? 세상에 그건 망조의 집안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서, 피조물로서, 때로는 구원받은 일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태도를 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각 잡아라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 마음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훈계받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는 누구죠?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생명과 참 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 달게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이 훈계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훈련이라 그래요. 훈련 받는다 그럽니다. 훈련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번에 올림픽 했잖아요. 그 선수들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훈련도 싫고 훈계도 싫고 다 싫은데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뭘 가르칩니까? 사실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 야, 음식을 먹을 때는 손가락은 이렇게 한다, 젓가락은 이렇게 한다.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아이가 아우 싫어요, 나 안 해요 이러면 애들 그거 안 가르치면 어떻게 밥 먹겠습니까? 애 굶겨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싫다고 안 가르치면 애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훈계하시고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멘으로 달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믿음의 완전한 성숙한 자녀로 보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이 싫다고요? 그럼 애굽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종살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훈련을 잘 받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더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함께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28장에 내가 너희들이 제자를 세워라. 제자를 세워라 그러죠. 제자의 중요한 만드는 요소가 뭐죠? 훈련입니다. 훈련. 성경에 보면 구약은 안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 신약에 115번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딱 복음서에는 딱 2번, 마태복음에 2번 딱 나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냐? 제자를 삼아라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제자, 훈련받은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필요하느냐?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제자가 필요합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 훈련받은 군사로서 모든 마귀의 대적과 이겨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완벽한 군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얽혀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견책을 잘 받아야 됩니다. 달게 받아야 돼요. 견책은 이게 이제 한자니까 어려운데 이게 뭐냐?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정,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교정을 잘하는 사람이 지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듯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고장난 사람,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훈련 그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의 고장난 부분을 그래서 고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아무리 서비스 잘 받고 해도요, 또 있으면 또 고장이 나요. 그럼 또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잘 고치는 사람은 어디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차 고장 나면 어느 가는데 이번에 제가 차가 좀 이상해서 가장동에 갔더니만 그 젊은 친구가 선생님이 이건 제가 못 고치겠는데 저 큰 데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큰 데로 갔어요. 큰 데로 가니까 그 장인이 그러더라고. 뚝딱뚝딱 고치더라고요. 금방 고쳐요. 근데 여기는 돈을 줘도 안 돼. 물론 여기는 돈이 좀 비쌌지만 그래도 고쳤어요. 잘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잘 고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잘 수정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나를 고쳐야 돼요. 안 고치는 교회가 주님이 하도 안 되니까 1500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치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결국은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도의 등불을 세워보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칩시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힘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힘이 돼야죠. 우리가 이 교회에 힘이 돼야 되고 이 목회에 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은 그러죠.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뭘 시키면 하나님이 바꿔라 사울 보고 주님이 바꿔라 할 때 안 고칩니다. 안 고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변명을 잘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뭐. 저는 그 단어 쓰는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뭘 시키면 그게 아니고요. 뭐 그게 아니고 그럽니다. 두 번째, 이유를 댑니다. 왜냐하면요. 세 번째, 사실 누구 때문에,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딱 사울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죠. 갓 선지자들 통해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면서 자기를 수정해 나갔습니다. 고쳐 나갔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에게 했던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3절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거역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는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거역한다,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합시다 그러면 아니 난 안 해, 싫어, 아니면 오히려 반대해서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뻗치고 있는 거죠. 아니 교회는 알았어요.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컨퍼런스 한다고 그러면 알아서 해. 나는 반대는 안 하는데 나는 안 할 거야. 그냥. 전도하자고, 나는 반대는 안 할 건데 난 전도 안 할 거야. 나는. 특별 새벽기도 하자 그러는데 나는 반대는 안 할 건데 나는 안 갈 거야. 이게 완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거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건 죄와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이 사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얘기합니다. 그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둘 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다 주의 말씀을 버렸다 이겁니다.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뻗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 따라 옮겨가야 돼요. 불기둥 따라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도함도 받고 보호하심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축복을 못 받느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너무 완고해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 완고하지 마라, 완고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나오느냐?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로다. 아멘. 이 말씀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데 히브리에서도 몇 번을 반복해요. 근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 마지막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36장 26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또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제가 저는 이런 비유를 잘 쓰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 바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위 같은 사람. 내들 가면 부딪히고 소리 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솜털 같은 사람이 있어. 누가 뭘 해도 다 받아들여. 푹신 메모리 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뭘 던져도 계란도 안 깨져.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화도 안 나. 나는 너무 기분 좋아. 옆에 분 보십시오. 이분한테 내가 무슨 말해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분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표정 보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은 돌아가면서 주차장에서 누가 여기 이중주차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은혜 까먹지 마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아, 이분이 오늘 은혜 받아서 기도를 좀 더 하려고 하시는갑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내가 기도 더 하고 올까? 아니요, 기다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언제나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죠? 10편 119편에 103절 말씀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견책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이다. 오늘 32절에도 그러잖아요. 32절에도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런데 견책을 아주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맛있네, 너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씁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도 나한테 찌르는 말씀 같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달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어젯밤에 누구 생각하면서 지은 게 아니고, 제가 한 두 달 전에 성경 말씀 읽다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죽이려고 그 말씀을 줬습니까? 아니요. 이럴 것인데 만약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 애도 저한테 굉장히 어릴 때 혼 많이 났지만 제가 애를 불러다가 이렇게 합니다. 내 이놈 자식! 너 혼난다 이러면 내가 혼 내겠다는 소리입니까? 너 바꾸면 혼 안 내겠다는 소리입니까? 예? 혼 안 내겠다는 소리지. 그죠? 우리가 직장 상사가 누구를 불러다가 당신 이러면 안 돼, 고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쫓아낸다는 소리입니까? 너 빨리 고치시오라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거기다 성질 부리면서 에이, 내가 안 할래요 이러면 나가는 거지 뭐. 자기 싫으니까. 근데 견책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 말이 아니잖아요. 달게 받아야지. 달게 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겸손하며 그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 중에 그 광야 훈련 받아 간다 그랬죠. 그게 자기들이 막 불평불만에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안 보면 죽는다 했을 때 두 가지 딱 갈리잖아요.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경외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결국은 제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광도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2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혜롭게 경외하면서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길로 점점 가까이 가고 지옥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 한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표준 서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고 아래로 난 길은 수월을 길을 벗어난다. 자, 지혜는 단순히 똑똑하고 안 똑똑함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태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못 얻고의 삶의 실존적인 문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겸손으로 존귀하는 성도가 네 번째는 돼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성도들은 겸손해야 돼요. 옛날에 사마천에 그 사기열전에 보면 인간이 절대로 못 고치는 병, 이건 아무리 해도 못 고친다. 불치병이 있어요. 불치병. 뭔 병이 있느냐? 첫 번째는 빼고, 여러분 짐작하시는 그 병입니다. 빼고, 두 번째는 몸을 소홀히 여기고 재물을 즐기는 사람. 몸이 망가지도록 그냥 그냥 긁어먹으려고 때리는 막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고쳐진대요. 왜? 그 돈에 빠져가지고 안 고쳐진대요. 그 불치병이래. 사마천이 볼 때에. 세 번째는 의식고 철학이 좋지 못한 사람, 생각이 아주 건전하지 못한 사람, 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잡을 수가 없대요. 고집이 세가지고. 또 음양이 오장에 합병되고 기운이 불안정한 사람, 몸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음식도 이상하게 계속 먹고 이런 사람들은 또 뭐 말을 안 들어.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이런 사람들도 얼굴이 표정이 안 좋고 이렇게 새까맣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안 고쳐. 이도 불치병이래요. 다섯 번째는 뭐냐? 무당과 박수의 말을 듣고 막 그런 데 홀려가지고 그 의사 갈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 막 맨날 굿신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 교만한 병이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참고 삼으라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이거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겸손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권리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나의 권리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를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은밀하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거나 낮아짐 정도가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 다물고 그냥 나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이게 겸손이 아니고, 나는 점잖 뜨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내가 우리 목원을 높여주고, 내가 성도를 높여주고, 목사님을 높여주고, 전사님을 높여주고, 내 세신자를 높여주고, 장로님을 높여주고, 높여주는 그 적극적인 행동까지를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명사가 아니에요. 다 동사입니다. 사랑? 아니요, 사랑해라.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행동과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다시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쉽게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자, 30절입니다. 빛나는 눈길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쁜 소식은 뼛속을 살찌운다. 유익한 책망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머문다.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제 목숨을 잃고 책망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지각을 얻는다. 교육을 받아 지혜를 얻으면 야훼를 경외하게 된다. 겸손을 배우면 영광이 뒤따른다. 아멘.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을 받아 지혜를 얻으면, 오늘 한 분으로 인해서 그게 끝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채울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언제나 변하고 또 변화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때 내가 무슨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 병이 낫고 치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제일 먼저 눈을 떠야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새벽에 눈을 떠야, 눈 안 뜨면 뭐 죽는 거지 뭐.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면 내가 다시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 은혜를 저버리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청년들 찬양할 때 처음에 무슨 찬양을 불렀죠? 생명을 바꾼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제가 그 찬양만 부르면 생각나는 우리 장종택 목사님이 계세요. 그 장종택 목사님이 부른 노래입니다. 장종택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한번 몇 번 초대했는데, 제 신학교 후배인데 광림교에서 집사를 해요. 집사를 하는데 신학을 안 하고 집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아시아 우크라이나 협회 회장이고 막 그래요. 뭐 우리 이한나 성도님 그 남편분,
성도님 있죠. 내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장종택 목사님하고 이게 페이스북 친구가 됐는데 나이도 저하고 비슷해서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온유란 딸이 있어요. 근데 걔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8살 때인가? 그 수용석 뇌염이 왔어요. 열이 너무너무 열이 안 그치는 거예요. 아무리 옷을 벗고 에어컨을 해도 너무 뜨거워서 이빨이 다 빠져요. 근데 계속 애가 덥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 씹어가지고 이게 피가 나서 애를 못 깨물게 하려고 마우스피스를 끼고 아버지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장 기계들은 계속 수치가 떨어지고 온도는 열을 넘으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페이스북에 있는 수많은 자기하고 찬양 사역했던 분들에게 다 알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알립니다. 집회 다니는 곳마다 내 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앞둔 어느 날 그 아이가 2달 만에 깨어났습니다. 이는 다 빠지고 주사바늘 얼마나 많이 굽혔는지 깨어났는데 걔가 깨어나면서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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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걔가 아파 병상에서 죽을 때 예수님이 걔하고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걔를 살리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수많이 읽었던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한 그 말씀이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신이기 때문에 안 잔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딸 살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루도 1시간도 안 주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고 살아신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신데 여러분 나를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내 교우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제가 이제는 신앙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그 훈계를 다르게 받겠습니다. 왜? 나를 살리는 당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